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볼까요? 원사받기. 무슨 뜻일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걸 다 적으려니까 너무 길어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대로 줄여서 네 자로 원사받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사받기. 옆 분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원사받기의 삶을 삽시다. 한 주간 동안 말씀 사경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한나의 기도, 삼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시고 또 앞으로의 그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일에 한 사람의 기도를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한나처럼 기도하고 삼손처럼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핵심 진리들 중에 하나를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은 반제를, 하나님의 참된 뜻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6가지 가르침 가운데 오늘은 마지막 6번째 가르침에 대하여 참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4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 다음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구약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에 그러면 그 당시 바리새인을 비롯하여서 성경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에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이방인들 걸리죠. 죄인들 걸리죠. 그런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내 마음속에 있는데 걸리죠. 그러니 그 사람들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 내 이웃의 범위를 굉장히 축소시킵니다. 어떻게 축소시키냐면 우리 같은 민족,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로 그 범위를 축소시켜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인데 그 이웃의 범위를 이렇게 축소시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서 이웃의 범주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신이 얼마나 옳은 사람인지, 의로운 사람인지를 보이려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졌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사람의 질문 속에는 나는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자신에게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죠.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내려가는 길로 한참을 내려가면 여리고가 있죠.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어졌습니다. 강도가 이 사람이 옷을 벗기고 때렸어. 그리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서 이 사람은 거의 죽게 됐는데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방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틀림없이 도와주겠지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죽은 사람과 똑같으니까 만지면 내가 부정해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해질 수 없으니 이 이웃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라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도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 봉사하는 사람이니까 도와줄 만한데 레위인도 그냥 그것을 보고 또 둘러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범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짐승보다도 더 못한 존재예요. 그 사람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기름을 그리고 포도주로 그 상처를 갖다가 덧나지 않도록 해주고 난 뒤에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자기는 걸어서 그 사람을 이끌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리새인에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 레위인, 이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죠. 바리새인이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말은 잘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랑을 베푼 사람이 이웃이겠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웃의 범주를 네가 정하지 말고 그 이웃이 지금 곤란한 중에 있고 어려운 중에 있고 지금 형편이 좋지 못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네 마음 가운데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있지만 중요한 또 다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적이나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네가 생각하는 어떤 범주의 사람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비를 베푸는 일은 제약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을 베푸는 일에 내 이웃의 범주를 내 마음대로 정해서 내가 생각한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과는 내가 친하고 싶지도 않고 저 사람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공경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네가 원치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천국 백성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제대로 그 뜻을 따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사랑해야 할 이웃을 같은 국적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들, 그 사람들로 한정을 지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자기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며 살죠. 이게 아이러니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오늘 6번째 가르침까지 오는 동안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잘 지킨다고,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짜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율법의 참뜻을 이야기해 주니까 하나도 그 주님의 뜻에 비춰보니까 유대인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를 않은 거죠. 자기 자신 자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석된 말씀만을 지키면서 나는 의롭다, 나는 잘 살고 있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 거야, 예수님도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압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교만, 그런 마음 자체부터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잘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 자체를 우리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묻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 참뜻을 따라서 내가 깨달으려고 하고, 또 그 깨달은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내가 예를 쓰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에게 겸손히 물어보아야 합니다. 낮은 자의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낮은 자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방법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어리석어도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지혜고,
어리석어도 주님 가르쳐주신 대로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길임을 여러분이 아시고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랑의 대상을 축소해 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은 뭐라고 또 가르쳤냐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여러분 명시적으로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생각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온다. 손 들어보세요. 안 나온다. 손 안 든 사람 나온다는 거예요. 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안 나와, 구약 성경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실까요, 안 미워하실까요? 미워하시죠.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원수를 넣은 거죠. 하나님이 원수를 미워하시죠, 사실은. 그런데 그 원수는 악이니까. 그래도 우리도 원수를 미워하는 게 어쩌면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을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악이 이 땅 가운데 재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재해지기를 원해야죠. 그 악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좋은 뜻으로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니 우리도 악을 미워해야 돼. 하나님이 원수를 미워하시니 우리도 원수를 미워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원수를 미워하시는 그 참 뜻에 대한 것들은 그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쿰란 공동체에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사해 바다 왼쪽 편에 옆에 보면은 동굴들이 이렇게 막 있는데 그 동굴에 보면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공동체의 규칙이 나오는데 이런 규칙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에 따라서 빛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수를 정죄하신 것에 따라서 모든 어둠의 아들들을 미워하라. 여기 보면 모든 어둠의 아들들을 미워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이 규칙은 쿰란 공동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정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악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워져 가야 된다.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런 규칙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에다가 자의적으로 이 규칙을 바리새인들은 해석을 해서 원수는 당연히 미워해도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이 규칙을 만들 때 원수를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는 것은 우리가 악을 가까이 하지 말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를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뜻으로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러기 위해서 규칙을 만든 건데 바리새인들이 이 쿰란 공동체의 이 거룩한 규칙을 호도해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안에 원수가 있잖아요.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미워해도 돼. 그런 뜻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냥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원수, 자기가 미워하는 그 사람 원수, 그 사람 미워하라 여기 돼 있잖아. 그러니 우리 미워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구약 성경에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이런 뜻이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 45절에서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라 부르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율법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자기 어떤 범주 안의 원수가 아니에요. 이 원수를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의 제자고 진짜 천국의 백성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시나요? 미워해요.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모욕하는 사람, 여러분을 비방하고 또 여러분에게 욕하는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종류든지 상처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이 말씀을 우리는 엄중하게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산상에서 이 산상수훈의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한다면, 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너희는 의당히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바로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는 이야기해요. 누가 이 어려운 원사 받기의 삶을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살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그런 삶을 잘 살까요? 저는 그런 삶을 살까요? 우리 장로님은 그런 삶을 잘 살까요?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성경을 펴서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 어떻게 해서 확정이 되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살고 불의하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삶을 살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지고 죽도록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읽은 방금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는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부정어거든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거는 내가 죽을 만한 가치가 있죠. 저 사람이 의인인데, 저 사람이 선인인데 내가 저분을 위해서 죽는 것은 내가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 죽었다는 겁니까? 죄인을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없어요. 죄인을 위해서 죽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럴 이유도 없는데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제물 삼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어떤 상태였어요? 원수였죠. 원수 나오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원수는 다 미워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원수가 잘 안 되길 바라는 게 정상적인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요. 원수인 우리와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찾으시고 일주일 동안 오늘 성경 처음 펼쳐보신 분도 있죠.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 3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인자가 들린다 하는 것은 십자가 나무 위에 매달려서 높이 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어야 됐습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 나무 위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쉽지는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요. 그 원망하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해법이 뭐였냐면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고 사람들에게 이 나무에 달려있는 놋뱀을 쳐다보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다 치유되고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뱀에 물려보면요 물린 그 자리에 내 눈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빨리 독을 빼려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놋뱀을 장대에 달아놓고 저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을 쳐다보면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 그걸 믿겠어요? 믿는 사람도 있고 에이 그거 본다고 낫겠어? 안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낫고 보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십자가 그 나무 위에 달려있는 그 유대의 그 한 남자, 그 사람을 구원자로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믿어져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유대의 33세 그 남자가 나무 위에 달려있는데 그 나무 위에 달려있는 그 남자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영생을 얻는데요. 믿어져요 여러분? 믿으시냐고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 사실은. 근데 어떻게 우리는 믿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치에 합당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나무 위에 달려 돌아가시겠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원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는 가장 그 사랑의 극치가 무엇을 통해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드러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원수인 나를 어떻게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음을 충분히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어떤 사람이 되기가 쉬울까요?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일반 가정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부모가 늘 욕하고 막말하고 사는 가정의 자녀는 입에 욕설을 담고 살기가 쉽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죠. 부모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남을 비방하고 또 욕하고 이러며 살면요, 자녀들도 똑같이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을 평소에 늘 존중하고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자녀들이 지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약자들을 잘 돌보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갑니다. 서울 양화진이나 또 광주의 호신대 뒤편에 가면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죠. 거기에 보면 선교사들 묘지 중에서 보면 대를 이어서 부모의 그 죽음, 그 대를 이어서 거기에 묻혀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부모의 선교하는 이 사역을 보면서 자녀들도 이 땅 조선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들을 동일하게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번에 치앙마이 단기 선교를 갔을 때도 거기에 외국인의 묘지에 가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선교사들의 묘지였습니다. 치앙마이에 가장 먼저 왔던 선교사님 묘지도 있고 거기에 한국인 선교사님들의 묘지도 두 군데를 저희들이 보았는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옛날에 이 치앙마이는 얼마나 밀림 정글 속이었겠습니까? 그런 곳에 선교사들이 왜 옵니까? 조선 땅, 여러분 예전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남자들은 전부 술에 취해 있고 남자들은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다 놀고,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조선에 와보니까 이 나라는 도대체 남자들은 다 저렇게 논팽이처럼 놀고 술에 취해가 있는데 여자들은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사는 곳,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곳이 이 조선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 땅에 미신이 가득하죠. 좀 아프면 점장에게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병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미국에서도 호주에서도 자기들의 의사로서 이미 성공하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성공의 길을 다 내려놓고 이 가난한 땅 몇 달에 걸려서 배를 타고 그 험한 길을 건너와서 이곳에서 선교를 하면서 의원을 세우고 병 걸린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또 문맹자들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워주고, 여러분 그런 일을 누가 했어요? 다 선교사들이 했죠. 그런 아름다운 삶을 본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똑같이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내가 이 조선의 사람들을 사랑하리라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며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살아야 될 마땅한 길임을 기억하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여러분 소원하고 힘쓰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4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이 45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편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보편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좋은 거 주시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 괴롭히고 고통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를 비추어 주시는데 이 해를 비출 때 의인에게만 딱 비추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믿음 생활 잘하는 집사님 가정에만 그 밭에만 해를 딱 비춰주는 게 아니죠. 악인들 집에도 그들의 밭에도 해를 비추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비를 내릴 때도 그래요. 비를 내릴 때도 우리 딸기 농사하는 김정환 집사님 밭에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괴롭히는 옆 사람 집에는 비를 딱 안 내리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죠? 똑같이 그 악인의 집에도 똑같이 비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의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사업이 좀 망하면 좋겠고 가정이 안 되고 자식들 농사도 못 짓고 그래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의인이나 불의한 자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나 저 원수들이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편적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차별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고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별 없는 사랑을 우리는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은 영적인 복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물질적인 복을 언급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요, 믿음대로 의롭게 산 사람들은요, 미래에 훨씬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까지는 그러나 당분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미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의한 자들이 잘 되어지는 것 보고 잘 사는 것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비추어보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도 복을 주시고 의롭지 않은 자에게도 복을 주시잖아요. 같은 해를 비추어 주시고 같은 비를 그들에게 내려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심판의 날, 그날은 모든 것이 갈리게 되죠. 기회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의 복을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주시는 은혜로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이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줄로 생각하며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그날에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게 될 그날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계속 말씀합니다. 46절, 47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을 얼마나 지금 수준 높게 보시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시는지 이 구절들 속에서 예수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대의 목표치는 48절이죠.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을 기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예수 믿고 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저급한 삶이 아니에요. 수준 낮은 수준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많이 병들고 몇몇 교단들에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병 낫고 부자 되고 말씀 끝나고 나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교단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너무나 깊이 병들어서 교회가 저급한 그런 단체가 되어졌죠.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저급한 단체가 아닙니다. 신앙인들의 수준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같은 온전함에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런 온전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또 자기가 인사할 만한 사람들만 찾아가서 뭡니까? 인사하죠. 무난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일들은 누구도 하는 거예요? 죄인들도 하고 세리도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리들도 죄인들도 창녀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자기가 인사해야 될 사람들 잘 알아요. 명절 때 돼가지요. 인사할 만한 사람은 다 찾아가서 인사 다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인사할 만한 사람만 인사한다면 이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예수 믿을 이유가 뭐 있어요? 천국 가려고요? 천국 갈 수가 있을까요? 천국에 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삶은 그냥 세리와 죄인들과 똑같이 살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난 하나님이 자녀야라고 생각한다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높은 수준의 삶이었습니다. 로마가 예전에 유대인들을 굉장히 그들을 옹호하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정책적으로도 많이 배려를 해줬어요. 왜 그렇게 하고, 또 로마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흠모해서 그 사람들 중에 유대교에 입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종교는요, 수많은 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신들과 함께 얼마나 저급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신이 많다고 해서 그들이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신이 많을수록 그들의 삶은 더 윤리적으로 저급해집니다. 타락해지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유일신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그들의 삶을 볼 때 뭔가 고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상하다. 그래서 거기에 심취되어서 유대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로마의 초기 사회에서, 기독교 초기 사회에서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없애려고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아스팔트 저거 만드는 골탕을 다 몸에 칠을 해가지고 산채로 나무에다 매달아가지고 로마의 어두운 길, 길에 다 이렇게 세워놨죠. 그리고 불을 붙여가지고 밤에 횃불로 삼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산채로 불을 태워서 밤새 타죠. 골탕이 발라져 있으니까 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로마에 떠나겠지, 아무도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기독교를 싫어했어요. 지금 시대보다 훨씬 더한 시대였어요. 기독교를 폄하하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 악한 소문을 퍼뜨리고, 네로와 같은 황제는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 사회를 어지럽히고 로마를 불질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이런 모함을 퍼뜨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사들을 조직해서 네로 왕을 죽이려고 여러분 했을까요? 자신들을 잡아 가두고 저렇게 횃불 삼은 저 로마의 병사들을 갖다가 대항해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안 했어요. 철저하게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말씀대로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 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실제로 기도했어요. 그 결과 로마 사람들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렇게 200여 년 지나서 감동을 받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의 삶이 성리한 거죠. 저들의 높은 도덕적인 삶, 아무리 깔아뭉개도 뭉개지지 않는 저들의 삶, 그러면서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저들의 삶을 보면서 결국 로마라는 이 사회가 나중에 기독교 그런 사회로 바뀌어지고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되어지고 이런 나라가 되어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절대 저급하지 않습니다. 수준 낮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실상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지만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해요. 잘 살고 있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럼 포기해야 될까요? 이런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해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는요, 온전해지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온전해지기를 갈망해야 한다.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는 결코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지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단번에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성품과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어린 아기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죠. 어린 아기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린 아이로 자라가야 되고,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은 청년으로 자라가야 되고, 청년은 아비의 단계로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 힘을 쏟아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열심을 품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우리의 열심과 상관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일에는 우리의 열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지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매일마다 고백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는가? 어떤 사람은 교회가 필요 없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죠. 거기 보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 했죠?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교회를 믿어요. 사도신경 잘 보세요. 또 성도의 뭘 믿어요? 교제를 믿습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교회가 존속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가 필요하죠.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 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숙해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둘째는요, 중요한데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우리의 육신은 결코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을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분의 지배 속으로 내가 들어가 살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기를, 정말 이 고귀한 삶을, 이 수준 높은 윤리적 삶을 살기 위해서 갈망해야 돼요. 교회가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의 동기를 부여받고 더 기도하자고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열잖아요. 그런 자리에 참여하셔야 되죠. 오늘날 말씀 사경회가 없어지고 이런 자리가 정말 귀하다고 목사님이 저한테 몇 번 이야기하셨어요. 김 목사 정말 귀한 일 했다. 말씀 사경회 여러분 없습니다. 사자가 조사할 사자예요. 경은 성경 경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세밀하게 조사하는 시간이 사경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 삼손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합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온전함을 갈망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셔서 여러분 수준을 세상의 수준에 맞추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높은 수준의 자리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그 가르침대로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세상이 교회를 볼 때에 야,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구나, 이 세상의 소망은 내가 저 사람 믿는 예수 믿는 것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참 힘들고 우리가 살 가능성이 참 너무나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낙심되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셔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오늘부터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믿음이 아기인 자들은 어린아이로,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은 영적인 아비의 자리로까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가 덧입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삶을 살 수 있사오니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지배 가운데 우리가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교회를 통하여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삶을 우리 광주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